오늘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개혁하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우리 TV에 보면 많이 나오죠. 요즘은 선거철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에 가까이 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개혁입니다. 뭐 정치를 개혁하겠다, 의료를 개혁하겠다, 교육을 개혁하겠다, 경제를 개혁하겠다. 그래서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준다면 경제를 개혁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취향껏, 여러분 소신껏 투표는 하시는데, 이 개혁이라는 말이 뭘까요? 정말 많이 듣기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다음 사전을 찾아보니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새롭게 뜯어 고치다 라는 뜻이 바로 개혁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실은 배경이 되는 사람이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는 왕입니다. 아사의 왕이 아비암인데, 우리가 그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 아비암이 참 문제가 많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아버지를 둔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가끔 그런 말 듣잖아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훌륭하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문제가 많으면 아들도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실은 알 수가 없어요. 랜덤이에요. 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바라봤던 아사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실은 오늘 우리는 15장을 봤지만 14장부터 봐야 실은 좀 설명이 좀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아사가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14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 아사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늘 느꼈던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이 가정 제대로 갈 수 없고 내 삶이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이거 괜찮은 친구 같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어린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살든지 나에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학교 다니기 싫다, 뭐 이런 게 보통 애들의 심리여야 되는데, 이 아사는 왕자 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내가 아버지를 절대 닮지 말아야 내 나라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0대 후반에 딱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딱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대로 똑바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15장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15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습니다. 아사랴가 당시의 선지자였거든요. 뭐 지금은 한 목사 비슷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사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사랴야, 아사에게 가. 그리고 이 말을, 근데 아사랴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아사왕이 잘 가고 있지 않나요? 절대 아버지 닮지 않겠다고 막 개혁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선으로 행하고 정말 백성들에게 잘해보려고 하고 막 정치 개혁, 경제 개혁, 국방 개혁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해서 막 이게 잘 사는 나라로 가려고 막 그래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사랴에게 보낸 메시지의 출발이 이거였습니다. 아사는 적당히 한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적당히 하는 건 더 이상의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아사의 마음에는 그래도 아버지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래도 아들이 왕이 돼서 조금 나아졌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하다 마냐? 개혁하려고 했으면 쭉 가서 완전히 말 그대로 다음 사전의 기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 성경적인 의미는 완전히 뒤집어야지. 왜 뒤집으려다가 마냐? 고치려다가 마냐? 왜 거기에서 만족하냐? 너의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만족하느냐? 조금 더 하나님의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조금 축복을 받았다고 왜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냐?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암, 그 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너희 선조 다윗이 있지 않느냐? 다윗만큼 가려고 해야지. 왜 아버지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이쯤 했으면 됐지. 내가 그래도 우리 형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보통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님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내 남편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직장의 동료보다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친구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요?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가 저 북한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왜 이 조금이라는 것에 딱 걸려서 적당한 수준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적당히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전문가들은 딱 볼 때 본인은 그래요. 막 피력을 하죠. 선생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선생님, 제가 이랬는지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거기서 만족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만족, 자기 만족에 걸려버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까지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에 걸려버린 사람, 자기 적당에 걸려버린 사람, 이쯤 했으면 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일 겁니다. 삶을 뒤집어라. 삶을 뜯어 고쳐라. 삶을 개혁하라. 그래야 너의 나라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와 아사의 백성들과 그리고 아사의 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실했다. 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나름대로라는 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딱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빼세요. 할렐루야.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 자기 만족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닮아가라고 했죠?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까지 어떻게 닮아갑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닮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표를 두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야 우리는 나태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래야 우리는 중간에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그래야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좀 경험했다, 기도의 응답 좀 받았다,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과거에 매여있어. 왜 매여있어? 자기 만족에 들어가니까, 자기 나름대로 들어가보니까. 그걸 깨서 뒤집으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다시 망치는 생활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때로 돌아가는, 다시 말할까요? 다시 아버지 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되어버려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의 삶을 기억하라. 그래야 너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네가 원하는 그 진정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아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개혁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함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함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함께하라는 말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의원이 돼야 우리나라가 잘 살 거다. 이런 사람이 의원이 돼야 잘 살 거다. 이런 어떤 이념을 가져야지, 뭐 이런 이념을 가져야지, 이런 신념을 가져야지, 저런 신념을 가져야지, 이런 경제 정책을 따라야 돼, 이런 의료 정책을 따라야 돼. 아니다 맞다. 혼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거 맞다고 해서 그걸 지지하기도 하고, 누구는 저걸 맞다고 지지하고,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맞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상대적인 교훈만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적이라는 게 뭐죠? 누구보다 누가 조금 더 낫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끌고 와도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어요. 우리는 미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이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저게 진짜 일어날까? 의심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 진짜 이 나라가 망할까? 나중에 대제국이 이뤘던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도 그냥 70년 만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다는 거 했는데 사람들은 의심하죠. 대제국이 70년 만에 망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미국이 70년 안에 망한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70년 안에 망한다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염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안 그럴걸요? 당시에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구약 성경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을 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 설마. 뭘?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설마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옥이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뛰어난들, 아니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뛰어난들, 나보다 여러분보다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왜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우겨요? 왜 내 지식만이 맞다고 그렇게 우깁니까? 단 몇 그램도 안 되는 뇌를 가지고 사람들은 단언합니다. 에이 천국이 어딨어? 에이 지옥이 어딨어? 에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해요? 그렇죠.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 말도 안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기록이 이루어졌다면 그거 믿고 가야 되는 게 기울이다 한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이게 맞다 아니다 우리가 재산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그런 것 같아. 저건 그런 것 같아. 감히 함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기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듣겠습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듣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들을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 때 부모는 할 말이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들을 마음이 없어요. 야, 이 귀를 닫고 와요. 안 들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게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들을 마음이 있는지 들을 마음이 없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귀를 닫고 목사를 만나고 온 사람이 있고 귀를 열고 목사를 만나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귀를 닫고 온 거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요. 우리는 세상은 말하죠. 자기 주관과 자기 자아가 강해야 한다고. 그런데 자기 주관과 자기 자아가 강하려면 세상의 진리를 다 통달해야죠. 최소한 세상의 지식은 다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내 자아를 강하고 내 말이 맞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진리도 제대로 통달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아만 강해요. 그러니 그걸 뭐라고 말하죠? 고집만 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귀를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무슨 말이든 듣겠습니다. 제가 사람의 말은 못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반드시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맞은 걸까요? 이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사는 자기 주관이 뚜렷했어요. 그게 뭐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겉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틀렸으니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위험한 생각입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나죠, 나. 내 눈에 봤을 때 아니니까 닮지 않겠다는 건데,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 삶에 개혁한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봤을 때 맞다고 하는 걸 맞다고 하는 것이 진짜 삶을 개혁한 사람이지, 내가 보니까 맞으니 나는 열심히 하겠다, 내가 봤을 때 아니니 나는 닮지 않겠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괜찮은 삶처럼 보이지만 1cm만 딱 들어가서 보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자기가 판단하려고, 단 몇 그램도 안 되는 자기 뇌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말합니다.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철학대로, 너의 관점과 너의 주장과 너의 신념과 너의 이념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라. 그러려면 나를 찾아라. 주님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돈과 함께하는 삶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함께하는 삶도 아니고 사람과 함께하는 삶도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으니 이제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개혁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개혁은 뭘까요? 바로 고난 중에도 용기를 갖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용기를 갖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실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할 것이다. 사람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칠 것이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될 것이다. 근데 7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뭐하라? 강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랬더니 8절에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연설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용기를 가졌다는 것과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누구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는 모세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다윗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에레미야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엘리야. 사람마다 생각할 자기는 취향이니까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고난의 터널을 뚫고 간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나 중간에 멈춰버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백성 앞에 설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얼마나 분명한 신념을 가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기려고 했으며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사울은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왕이 돼서. 자기 집에서 농사 지었어요. 왕이.
우리 같으면 정권 딱 얻으면 벌써 뭘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왜? 그렇게 지으려면 왕궁을 짓고 군대를 주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어디서 나죠? 백성들의 세금에서 거든요. 그 왕궁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세금과 지속적인 징집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울은 그거 딱 싫었어요. 그냥 겸손하게 자기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내가 먹을 거 내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그게 왕이냐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사울의 개념에는 그게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겸손한 생각입니까? 그러다가 나라에 전쟁이 생기거나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형의 리더가 있어요. 뒤에서 작전판 펴놓고 무슨 장기 졸들을 보내듯이 이렇게 하는 돌격 앞으로 형이 있어요. 리더 중에 나를 따르라 형이 있어요. 사울은 나를 따르라 형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는지. 중간에 점점 적당하면 그렇게 돼요. 적당. 진짜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되는데 적당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점점 퇴보되죠. 근데 이 사울이 그 벽을 만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 늘 평안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만히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바라봐 보세요. 진짜 고난 한 번 없이 평생을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이 많은 부분들은 내가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나 대부분 그냥 닥쳐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난 가만히 있는데 짱돌 날라오듯이 그냥 고난이 날라오는 거예요. 퍽! 고난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이 똑똑똑하고 찾아와요. 도대체 이놈의 고난은 어디서 오길래 나에게도 찾아오고 내 가족에게도 찾아오고 내 친구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교인들에게 찾아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찾아온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성경에 올리면 왜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은 당연히 고난과 불평등과 불의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불평등과 그 불의함과 그 악함들이 결국은 구조적으로 똘똘똘 뭉쳐서 어느 순간 날아오는 게 고난이에요. 어느 순간 나오는 게 고통이에요. 때론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에레미야에게도 변함없이 다 고난은 닥쳐옵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잘한다고 해서 고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믿음생활 잘한다고 해도 고난은 닥쳐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 닥쳐온 고난을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앞에 좁은 문이 있어도 그냥 문 닫고 도망가라? 아니요.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라. 너희 앞에 좁은 길이 있을 때 이 길 내 길이 아닌 길이요. 딴 길로 가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너 앞에는 좁은 길이 있어도 그 길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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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가기 싫어요. 주님. 저희 가면 빠져 죽을 것 같고. 저 문을 들어가면 내가 너무 비대해져서 이게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살을 빼서라도 들어가야죠. 왜요? 진짜 삶을 개혁한 사람이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대에 순종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도 아사에게 뭐라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말을 듣던 아사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용기를 갖고 의지를 갖고 이게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한 거죠. 여러분 용기가 없는 자에게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받게 하는 보통 사람들의 세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용기가 생깁니다.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기죠? 두드러 맞아 죽어도 해요. 딴 때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예전에 어느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아시죠? 알지. 조금 힘들면 도망가고 뭐 안 하고 나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했던 사람. 자식을 위해서는 합니다. 시집가서 애 낳더니 자식을 위해서는 하더라. 제가 그때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근데 아시잖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저는 안 해요. 맞아. 니는 니를 위해서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하더라고요. 왜?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생기면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도 가끔 그런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 안 했고 싫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목사가 되야 된다는, 목사가 되든 선교사든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 목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신학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대학을 가야 돼요. 지금은 너무 마음 아픈 게 저희 모교가 미달입니다. 올해 정원을 채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10년째 미달 되니까 학생들 다 깎았어요. 교육부에서 싹 깎아갖고 올해 우리 학교에 주어진 정원이 186명인가? 예요. 이게 대학이에요. 1년 신입생 모집 인원이 186명이에요.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것만 채우면 내년에 조금 더 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신학과는 140명이었어요. 신학과. 저희 아내가 기독교 교육학과였잖아요. 그때 제 기억이 한 80명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에 사법과 교육학과 뭐 다 합치면 뭐 대충 머리 생각해보세요. 근데 지금 전체 전교생이 뽑을 수 있는 숫자가 186명. 그거 채웠어. 그거 채웠다고 어느 분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제 제가 저희 신학교 뭘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186명이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봤죠. 등록 인원이 중요해요. 등록 인원이 127명인가? 등록을 안 해. 도대체 나머지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 제가 학교 들어갈 때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뭐 이 젊은 친구들이 주의종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지 어쨌든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를 건데 용기가 안 생겨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차라리 세상 일하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애들이 요즘 참 많아요. 자, 우리 교회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너 신학교 한번 가볼래?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목표가 생기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게 뭐죠? 자식 하나? 여러분 그런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해보세요.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수 있는 목표를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풀무불을 앞두고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저 풀무불에 내가 오늘 우리가 다 불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풀무불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고난 중에도 용기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삶의 개혁은 뭘까요? 바로 가증하는 것을 없애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가증하는 것을 없애고 예배하라.
자, 아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딱 했던 것이 8절 우리에게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라고 돼 있어요. 가증한 게 뭘까요? 더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하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더러운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러운 게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점과 세상의 무당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행운과, 요즘은 타로점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가 앞에서. 누구는 그걸 재미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재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진짜 재밌다고 생각할까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이 더러운 거야. 그걸 치우라는 거야. 너의 마음에서 더러운 걸 치우라는 거야. 시기, 질투, 미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례함, 시기, 질투, 미움은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삶과 너희 정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사람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아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걸 그냥 두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는 겁니다. 사람을 증오하는 걸 그냥 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절대로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그것을 쑤실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해요? 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그것도 못하면서 그러고 교회 다니냐? 목사나 돼가지고 그걸 하면서 마귀는 계속으로 쏘아댈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미를 주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요. 그리고 정결한 심령을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후반절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게 참 아픈 게 뭐냐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절대 닮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시사하겠어요? 하다 말았다는 얘기죠. 적당한. 하나님이 그를 깨우쳤어요. 그때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내가 생각하기에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더러운 것이 그게 더러운 거구나. 그걸 제거하자.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내 육신에서 제거하고 내 삶에서 제거하고 다 제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자. 다시 재건하자. 왜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입니다. 실은 예배가 하나님께 살아요. 여러분 심령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가 여러분 삶에서 살아있고 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로 자리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 있지 않는데 교회만 가면 속이 시끄러워.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간절함이 없어요. 뭐 예배 빠지면 빠질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럴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이란 말이 뭐죠? 구별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중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로 바뀝니다. 왜? 주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쵸?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날. 그래서 주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말하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게 하는 것은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족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날, 그래서 그날 세상의 일을 좀 쉬면서 내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뭐죠? 너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러움을 그대로 안고 음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무례함을 그대로 안고 세상의 약물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과연 그게 온전한 예배일 수 있을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께 세례의 기도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미움과 증오와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음란과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더러운 마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제 마음에서 이게 청산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아까 용기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서 더러움을 제거하려고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너무 미워 죽겠어요. 시편 보십시오.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세요. 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소리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었다면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직은 덜 변하겠지만, 아직은 덜 고쳐졌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쳐보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고쳐보려 잘안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래,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난 너의 예배를 받는다. 그게 삶을 개혁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개혁은 뭘까요? 주변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주변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주변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는 길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살아야 돼.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도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교인들 찾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교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고차원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인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나와서 교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나오죠. 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애를 5명을 낳잖아요. 성지순 시키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감사했어.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애 낳는 애 5명 낳아가지고 그 성지순례 간 팀이 있거든. 그 팀하고 일주일 뒤에 전쟁 터졌어. 여러분들 안 감사하신가 봐요. 안 그래서 다 취소될 뻔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팀 보냈어요? 그랬더니 부부로 보내가지고 7팀을 보냈대요. 7팀 집이 다 쓰지. 그러면 그 집 애들만 있어도 아동부가 굴러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요즘 시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참 의외로 많고요.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사람보다
한 명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10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과연 여러분에서 기도할까요? 10명의 교회에서 마당만 밟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공간과 공동체의 개념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복수형.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은 나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가족을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애를 낳자니 나이가 너무 많아. 이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찾아가세요. 여러분 한번 레이더를 이렇게 펼치세요. 쫙. 그래서 내 주변에 그래도 저 사람 믿음이 그래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잘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줘서 기도하는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면 1000만 원도 안 아깝다. 누가 진짜 현금을 주래요? 가끔 저희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건빵 하나에도 감동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판독하는 방법. 건빵 하나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건빵 한 봉지에도 별로 감흥이 없어. 저 사람 아직 믿음이 모질라다. 왜 그럴까요? 진짜 믿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안 그런가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한 말이에요. 판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그런 사람 하나씩 채워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자라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 사람 그거 기억하고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기도할 때 이게 뒷골이 땡겨요. 왜 땡기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카톡을 보내가지고 요즘 이런 일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랬구나. 그럼 기도가 나와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나에게 올 하나님 축복도 없습니다. 반대로 최소한 내가 아니라 나는 사람 보는 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내 주변을 그런 사람을 채워가는 거예요. 마치 요즘 애들이 아이템 모으듯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씩 모아보는 거예요. 탁. 믿음의 사람, 탁. 하나님이 좀 기뻐하셔 사랑하는 사람, 탁. 1번, 2번, 3번, 4번 아이템들. 그게 내 삶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오늘 9절 말씀에도 성경의 중간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 말은 뭘까요? 그 전에는 없었다 라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적당한 변화를 진정한 변화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적당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아사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이 새롭게 뒤집어지고 뜯어고쳐지는 그런 교육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 적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제시한 겁니다. 너의 삶을 개혁하라. 우리의 영적인 뿌리서부터 하나씩 뜯어 고쳐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려면 내 생각을 일단 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시고 그렇게 삶이 하나씩 개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뒤집어지고 그것이 고쳐지고 그것이 전환되어지고 바뀌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좀 남았으나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빼고 성경 66권 중 65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65권의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으시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